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로 든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이거나 초능력자여서 그를 추켜 세운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성격, 감정,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도 우리처럼 고민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비가 안 오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온 건 그의 특별한 기도의 비법이나 남다른 정성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걸까요? 엘리야와 이방신인 바알 아세라를 섬긴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갈멜산 대결의 그 현장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를 좀 보죠.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껑충껑충 춤을 추기까지 했다는 거죠. 큰 소리로 신의 이름을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을 찾는 모습인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보이는 그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의 태도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언을 했다는 뜻인데요.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이 몽롱한 환각 상태에서 주문을 외우듯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낯설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나 예배하는 모습도 때로는 이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큰 소리로 외치고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땀이 나도록 소리 지르고 꽁충꽁충 뛰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예배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나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태도와 과연 무엇이 다른지 냉철하게 비교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나 찬양 인도자라면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죠. 자기 도취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 아닌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들여다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분명 다르죠. 그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이렇게 덤비거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주문을 외우듯 예언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성직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지극정성으로 기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비가 온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귀를 의심할 정도의 황당한 소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도 했고 또 기도를 해서 비가 오게도 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도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이 구절의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름하여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죠. 여러분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기도해서 그가 비가 오게 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확인해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주변으로부터 들은 얘기만 듣고 하는 소리입니까? 정말 그러한지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는 고사하고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엘리야의 말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요. 또 엘리야 자신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은혜로 구출하신 그 사건과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경우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엘리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마음에 간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와서 이방의 방식대로 치성을 바쳐서 풍요, 다산, 번영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가뭄의 이유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신통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또 비가 다시 내리게 한 건도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해서 큰 비가 내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이 대결을 하기 전에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내리게 한다고요? 엘리야가 기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보르팍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빡세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단지 비가 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을 뿐이죠.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청원이었던 셈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또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을 느끼고요. 분노와 슬픔, 기쁨도 느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남다름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면 마른 하늘이라 하더라도 폭우가 내린다는 확고한 그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인식하면 기도를 하는 동기와 내용은 분명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요. 반면 말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기도는 외식이 되고 중언부언하던 노동이 되고요. 또한 잡기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는 데 효능이 있다고 믿는 부적 같은 것이 되고 말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처럼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지문이 닳도록 비는 비나이다가 되고 말지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신적 존재에게 땡깡을 부리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죠. 그렇다고 노동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만일 기도가 노동이라면요, 기도를 해서 얻은 응답은 뭐가 됩니까? 선물이 아닌 노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무엇보다 사람의 기도의 그 분량과 정성을 보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일꾼에게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글쎄요, 회사의 사장님 같은 분이지 은혜의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말씀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메마르고 건조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단비처럼 풍성히 내리고 임하기를 기원합니다.